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며 하는 건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하루를 우리는 기꺼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이 날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속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들이 자유하지 못한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땅의 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허락하셨던 그 삶들을 저들이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자들을 좀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간에 오고 가는 소식들이 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노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노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요.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으로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되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더 이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좀 포기하시는 자조 섞인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좀 마음이 속상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와 보다 보면 아이들이 그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야단도 치고 매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나도 이제 나도 이제 그만둘란다. 내가 너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냐? 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테니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말을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를 포기하지 마. 나에 대해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줘.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하더만 크니까 좋아하더라고 이제는. 철이 든 아이들에게는 말이 그 매보다 더 무섭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그냥 야 신난다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구나 우리랑 다투지도 않고 야 너무 신난다 좋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우리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이면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네들과 싸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나오는 것들이 끊임없는 탐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욕심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야, 저럴 때마다 내가 매를 들고 나단을 치고 내가 저들을 저렇게 해야 되겠나. 정말 내가 만약에 그 백성들의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야단을 치고 징계를 내리면 정말 살아난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남을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니다.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내가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아예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줘서 좋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시켜서 아예 뿌리의 군원을 바꿔버리는 거, 그렇게 고쳐버리겠다고 한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이제 고칠 거다. 내가 더 이상 너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때 내가 징계를 내리고 내가 치고 때린다고 한들 너네들이 바뀔 것 같지 않다. 내가 아예 너네들의 속에 있는 근본, 너희의 상한 심령들을 내가 고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대로 그 말의 열매를 참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대표적인 일들이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뱉었던 말대로 그들이 남은 인생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던 하나님, 말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신 거죠. 당신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결코 희망된 소리가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아름다운 말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을 살릴 만한 그런 말을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왜? 상처 입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동행함으로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과 마음을 소생시키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은 것입니다. 말이라는 원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이미 상해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기대할 수 없는 말들일 겁니다. 그들은 오직 탄식만 하고 원망만 하고 절망만 하고 남을 비방하고 조롱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영혼과 마음을 고쳐서 탄식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로 바꾸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딱 하나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겸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 성경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항상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항상 성경에는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며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거가 현대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낮은 곳을 메워서 대로를 닦아라. 내 백성이 가는 길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 백성을 고치는데 내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기를. 자, 그러한 자가 겸손한 자요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시리즈로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또 기초, 기본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시간에 가장 첫 시간에 다루는 것이 뭐냐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 하지 않은 채 오다가 대부분 다 주저앉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장애물은,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장애물들.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에 그냥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런 기독교인에 대한 소식,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안 좋은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고, 또 하나의 장애물은 지적 장애물. 이게 다른 말이 뭐냐 그러면 무조건 믿으라라고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는 건 이성적인 동물인데 좀 생각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따져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가게 되면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싫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지적 장애물이 있고, 또 하나는 실존적인 장애물. 그것은 뭐냐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 교회는 가고 싶지만 아직 아직 형편이 펴지지 않아서, 또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는 술 먹고 담배를 피고 여러 가지 교회에 다닐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서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존적인 그런 장애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보기도 전에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를 문턱에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비춰보면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는 악한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을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고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 앞에서 예배 드려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근본적인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이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 세 가지가 없다면 오늘의 여러분들의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죽어 살던 삶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당당한 삶이 내 안에 있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과 대조해서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은 왜 저래 라고 하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내 스스로에 바라보는 그런 기죽는 사람들이 삶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 살아가는데 당당함을 얻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손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으로 어떤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과 용기가 내한테 생겨내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상한 심령의 고침을 받으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용기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내 입술에 나가는 말들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탄식에 섞인 말들이 많은가, 감사가 섞이는 말들이 많은가. 하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감사와 은혜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것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의 심령과 영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당당함이 있기 원하고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